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왜 있고 왜 모였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상처, 각인된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정말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귀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늘도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사실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고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된 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걸 하려고 하고 또 많은 걸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많은 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한 가지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시죠? 성령 충만입니다. 거기에 다 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 다 있잖아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했어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구원.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왜 요셉을 형들을 통해서 애굽에 보냈어요? 딱 하나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축복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안 믿어지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길 원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지금 다 모든 종교는 마치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벌 주고 두려운 그러한 하나님, 신을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 못한 사람들은 벌 주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믿으면서 어때요? 하나님 믿는 게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야 돼요. 그리고 막 신나야 돼요.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믿으면서 투쟁하고 있잖아요. 갈등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면서 뭔가 내가 뭘 하려고, 내가 뭘 이루고, 내가 뭘 결과를 만들려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다 끝내셨고 준비하셔놓고 예비해 놓으셨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믿어라. 일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수고하지 말고 누려라. 그리고 믿고 누리면 가서 전해라. 그거잖아요.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한 이유가 증인으로 세우려고 택한 거예요. 베드로를 왜 불렀어요? 증인으로 세우려고. 바울을 왜 불렀어요? 증인으로 세우려고. 아브라함을 왜 불렀어요?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축복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게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고 택한 이유입니다. 내 백성을 통해서 나에게 찬송,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지었고 불렀어요. 택했어요. 그게 나오잖아요. 이사 43장에. 내 백성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찬송하려고 하나님 저 영광 여러분을 불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너무 귀한 존재예요. 너무 가치 있고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지 잘 몰라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가치 없는 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가장 귀한 걸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세요. 내가 조금 실수하고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내가 위기 속에 있어도 하나님 볼 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이 그걸 꼭 해야만 내가 증인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주신 겁니다. 제가 피지에서 어떤 인도인 그 가정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가정에 아들이 패트릭이라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 가정이 다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근데 그 형, 피터라는 그 형이 젊었어요. 사업을 잘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걸 다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어떤 땐 교회를 안 가요. 어떤 땐 축구가 좋아서 교회 안 가고 축구 시합이고, 어떤 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 벌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어디 가요? 일하러 가요. 사고가 났어요, 주일날. 그것도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아주 날카로운 그런 그 도구가 이 발 왼쪽 여기 딱 쳤어요. 그래갖고 이 침줄이 나가갖고 한 몇 달 동안 걷지도 못하고 수술을 크게 2번 했어요. 갔는데 모르고 간 거예요. 근데 패트릭 그때 한국에 있어요. 뉴질랜드 왔어요. 뉴질랜드 아니고 피지에. 그래갖고 목사님, 우리 형이 지금 사고가 나갖고 수술하고 침대에 있다고. 제가
내가 한 게 하나님이 쉬라는 사인이다 그랬어요. 쉬라는 사인이라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잠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야. 수술하고 병원에 있는데 성경을 직접 펴서 나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쉼을 주라고 그랬는데 자기에게 가장 오는 단어가 뭐냐? 쉬라는 단어보다도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내 멍에를 지고, 그게 자기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는지 깨닫게 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꼭 사고 나고 어려움 당하면 깨달아요. 근데 아니에요. 진짜는 우리는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존재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들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러한 게 바로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피폐되고 상실하고 우리는 지금 너무 힘든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야, 내가 너를 부른 건 고생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야. 심판하려고 부른 게 아니야. 너에게 자유함을 주고, 너에게 평안함을 주고, 너에게 안식을 주고, 너를 완전히 축복하려고 불렀어. 그래서 축복받은 우리를 통해서 저주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병든 영혼들에게 참 축복이 뭔지, 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참 은혜가 뭔지를 증인으로 가서 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렀고 택했고 그리고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요, 맨날 말씀을 그냥 이렇게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다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갈보리 산 위에서 다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세계복음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과거는 다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지금 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네?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그게 뭐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투쟁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감사하고 자유하고 행복한 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쓴 게 아니라 증인으로 여러분에게 쓴 거예요. 제가 피지 갈 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딱 피지 도착해서 그냥 성령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나는 복음 때문에 간다. 그래서 복음만 전하다가 왔어요. 그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원하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원하니까 너는 증인이다. 언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오늘부터 하나님은 너에게 증거를 줘서 너는 다른 인생을 산다. 이거 하나만 말하고 왔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딱 그 사람이 뭐 힌두교인이든
피지안이든 인디안이든 또 무슬림이든 아니면 다른 기독교인이든 안 물어봅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너 방황하고 있지? 너 답답하지? 너 정확한 길이 필요하지? 너 해답이 필요하지? 그 질문을 하면 한 명도 아니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 아프지? 너 병들었지? 너 외롭지? 네 안에 상처 많지? 너 죄의식 있지? 그러면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너 네 맘대로 안 되지? 열심히 해도 네 인생 안 바뀌지? 그러면 아니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답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진짜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답이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말해요, 저는. 근데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여러분이 잘 아는 몇 장이에요? 50. 몇 장이에요? 응? 55장이에요? 몇 장이에요? 55장. 맞나? 생각 아니야. 9장에 이사야서 9장. 9장에 한 아기가 낳는데 그 어깨에 정사, 권세가 메어졌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담자고 우리의 헬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답답하고 힘들 때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교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꾸 육신적으로 느끼고 만지고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희한한 사인, 희한한 신비를 체험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알아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다 가르쳐 줍니다.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답답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답을 주고 어떻게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요? 성령으로 인도하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다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직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채워져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함이라면 말씀 충만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늘 함께 하니까 우리가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뭘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영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면 그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진짜 제자 되기 원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 속에 내 말이 없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이 여러분에게 답이고 무엇이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 해결해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시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 온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그가 그 영광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분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보라, 처녀가 아들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예수, 요거 하나 딱 붙잡으면 끝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문제나 마태복음 4장 문제나 고린도후서, 디모데후서 3장이나 똑같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그게 똑같은 문제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서 더한다. 이게 세 가지가 똑같다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하려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믿으면 끝이에요.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잖아요. 희생제사로 오셔서 10가지 재앙을 끝냈잖아요. 예? 임마누엘로 오셔서 포로에서 해방시켜줬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분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최고의 지식, 그것 때문에 그리고 모든 걸 배설물하겠다고 그랬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만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만 자랑하세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답을 찾았어.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자유함을 얻었어.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해방받고 평안하고 너무 행복해. 이게 여러분과 저의 메시지고 그게 다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저희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며 전파하기를 쉬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만나는 사람에게, 내 자신에게, 그리고 문제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 당신은 모든 문제 해결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지금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 순간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의 들이 꺾여요. 그리고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나에게 오는 게 평안함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거 없어요. 성령과 능력과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여러분과 저희가 색깔이 있어야 돼요. 무슨 색깔이요? 믿음의 색깔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색깔이 있어야 되고, 소망. 그래서 뭐를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 이거는 내가 해결할 게 아니고 끝냈으니까 주님 가져가요. 나는 이 사실 하나 믿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가보세요. 그러면 내 문제가 그냥 믿고 가고 복음을 사는데 어느 날 해결돼 있고 어느 날 거기서 벗어나 있어요. 그걸 한번 보셔보세요. 문제 없냐? 있어요. 근데 진짜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가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한 거예요. 왜? 증인으로 세우려고. 그러면 거기서 감사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되잖아요. 문제 오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거 외에는 뭐가 있어요? 뭘 여러분이 투쟁하세요.
이제는 투쟁하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막 애쓰지 마시고 예수님이 해 놓으신 거를 믿고 그리고 체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가지고 증인으로 나가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부하기도 하고 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궁핍하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내 능력 역사하니까. 그래서 내게 능력 주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했잖아요. 응?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다 이거예요. 문제 속에서 가난해도 괜찮고 부유해도 괜찮아. 왜? 능력 있는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다가 중단한대요? 아니잖아요.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사람은 하다가 중단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해. 공사도 하다 보니까 중단하니까 흉물이 되더라고. 큰 건물을 봤어. 근데 하나님은 중단하는 법이 없어요. 시작했으면 완성하십니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했기 때문에 끝까지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노예를 팔게 하고 끝났잖아요? 아니잖아요. 총리 만들고 애굽,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중단하는 법이 없고 중간에 바뀌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계획. 나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나는 딴 데로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끝까지 이루셔야 안 이루셔요? 이루셔요. 그러면 기준이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기준이고 세계복음화 기준이고 전도와 선교, 구원이 나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럼 구원을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나를 자꾸 영적으로 성장시켜 가시고 자꾸 증거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떤 과정,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결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말은 이미 승리했고 이미 보장받았고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싸워서 승리한 걸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서 문제 없는 게 아니고 환난이 온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환난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새 일을 행할 거니까. 새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중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염려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막 애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끝냈어요. 나는 내 죽는 날짜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죽는 날짜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는 그 속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이루어질 거를 약속을 통해서 믿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가다 보면 그게 나에게 돼요. 시간표가 될 때. 그래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응? 그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그때, 그 시간에.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걸 여러분 중요시 하세요. 오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응? 내일은 오늘하고 달라요. 내일은 여러분 영적 상태도 달라요. 그러면 그때는 내일 하나님이 또 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고 여러분이 그때 증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요, 성령의 현재성, 성령의 실제성을 믿으세요.
성령이 지금 가르친다니까? 성령이 지금 나에게 인도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증인이잖아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같은 학교를 가고 같은 사람 만나도 그게 같은 게 아니에요. 어제 내 기분, 어제 영적 상태와 오늘 영적 상태 틀려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나는 다른데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답이 나오고 그 속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고 변하지 않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그게 단어가 아니고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안 변하잖아요. 하나님 완전하잖아요. 영원하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세요.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왜?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증인으로 세워서 세계복음 하시려고. 그럼 우리는 막 내가 애쓰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붙잡고 언약 속으로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가요. 그러면 성령이 진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또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감옥에 있었잖아요. 뭐라 그래요? 당신이 복지가 하거든.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셉이 힘들어요. 딱 거기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복지관 장관이 요셉이 한 말, 요셉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것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게 끝냈고 성령이 나를 완벽히 인도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증거 가지고 매일 나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 나의 과거, 상처, 죄, 저주 끝냈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성령 충만하면서 나를 세계보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나는 세계보의 증인이다. 나는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나는 이 복음 전 일에 생을 걸겠다. 그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전도라는 건 뭐예요? 생명 얻은 자가 생명 없는 자에게 가서 생명을 전하고 그러면 그 생명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생명 얻으면 그 사람도 복음을 해서 생명 걸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됐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막 힘들고 막 애쓰려고 그러지 마시고 아 그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성령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는데 내가 왜 염려하고 있어? 정말 여러분 염려하다가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딱 아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이미 끝냈지 그게 여러분이 딱 임하면요 조금 전까지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신기하게 조금 전까지 막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여러분의 임해서 딱 깨닫게 하면 그 순간에 흑암이 꺾이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매일매일 체험해보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를 영접하라 이 말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매일매일 해보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매일매일 전해보세요.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얘기하고 제가 기도할 건데 피지에서 그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문제가 많아요. 남편 문제, 뭐 자녀 문제, 뭐 경제 문제 많아요. 기도해서 하나씩 응답받아요. 그러면 갈 때마다 문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문제 아니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으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그래서 기도했는데 진짜로 그게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고 모든 거고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응?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려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어떤 학생이, 어떤 청년이에요, 청년. 뉴질랜드에 있을 때 딱 만났어요. 딱 하는 말이, 너 죽겠습니다. 너무 괴롭대. 그래갖고 돈 주고 상담했대. 근데 하나 도움이 안 되더래. 그래갖고 제가 그 청년한테 딱 3가지 얘기했어요. 돈 문제냐? 네 문제냐? 아니면 사람 문제냐 그랬어. 3개 다래. 그러면 그 3개 다라는 사람한테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얘기 들어줘요? 답 없어요. 끝없이 말하고. 내가 말해요? 답이 돼요? 안 돼. 성령이 쟤한테 야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얘기해. 그래서 너 답답하지? 너 진짜 답이 필요해. 너 상처 많지? 너 치유받아야 돼. 너 지금 사단에 잡혔어. 해방받아야 돼. 그리스도가 예수야. 오늘 이 그리스도 예수를 네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너에 임하고 너는 다른 인생을 살아. 그리고 그냥 영접 기도했어요. 진짜로. 그러고 나서 말씀을 막 줬죠. 그 친구가 갔어. 카톡으로 왔어요. 목사님, 기도의 힘이 이런 줄 몰랐다고. 자기가 기도할 때 뭔가 자기를 누르고 있는 뭔가 빠져나온 것 같다 오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 그렇게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만나고 자기한테 전화해 준 게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야. 내가 그 사람한테 다른 얘기 안 했다니까?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만 했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바꿨어요. 그래서 몇 년을 알았는데 그 친구 만났는데 한 번도 걔 얼굴에서 밝은 걸 본 적이 없어요. 영접하고 났는데 너무 얼굴이 밝아갖고 내 휴대폰에 사진까지 있다니까. 그거 찍었어. 너 이거 인증샷이야. 네가 예수 믿는 순간 네 얼굴이 어떻게 달랐는지 봐. 진짜.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그리스도가 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그리스도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 하나님이 증거를 줘요. 그러면 증거 가지고 나와서 말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고 같은 분이잖아요. 성령이 완벽히 인도하시니까 이제는 눌리지 말고 누리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볶지 말고 다른 사람 볶지 마세요. 그 복음. 볶지 말고 복음으로 자유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내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표준으로 특별히 언약의 주인공인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 갈라지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서 그거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